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복 전쟁, 땅 분배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심, 그 본질에는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의사소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지전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가는 이 싸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넣음으로써 내 문제에만 빠져 살지 말아라. 남의 문제도 남의 행동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면은 이 대답이, 어제 말했던 질문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솔직하고 반복적이고 거칩니다. 뭔가 포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 괜히 애둘러 말하거나 변명하거나 하면 살려두지 않으실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 목숨 걸겠다. 내 혹시라도 잘못된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판단을 넘깁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거면 저희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듯 이 사람들이 진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앞서서 재단을 쌓기 시작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한테 먼저 보내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움직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내가 내 걱정, 내 상황, 내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 입장이 잘 생각이 안 된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보면은 이거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가서 말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 걱정만 막 하고 있고 자기 입장만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한번 말만 하면은 오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과연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하면서 움직인다면 조금은 더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리고 너희도 장차 알 것이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 만약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드러나는 진실의 삶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진실 앞에,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고, 그리고 조직 가운데는 그게 어떤 조직이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을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도하는 걸로 조종하려고 어거지를 쓰고 말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와
너희 사이 그리고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나중에 지나서 너희가 가나안 민족을 쳐들어갔듯 우리를 쳐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불안함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이거 여기서 다른 거 안 하겠다. 그냥 똑같은 번제단 지음으로써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만 기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거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 불안함을 아셨던 겁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야 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의 그 행동을 묵인하시면서 원만하게 의사소통만 된다면 내가 너희한테 선택권을 주고 책임도 맡기리라. 저는 이게 또 더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아니면 다 때려 부수라고 한 다음에 멀어도 와서 하라고 하지. 뭐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현장 예배 나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라는 증거로만 감사히 받고 제가 할 수 있을 때 이 제단을 쳐다보며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다가 또 갈 수 있을 때는 이 실로로 하나님께 예배당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대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짊어져야 된다 라고, 지금은 내가 니네의 진심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진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는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조사단들이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사단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없던 것도 탈탈 털어가지고 뭐 문제를 삼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말로써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말로써 받아주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맞냐 막 탈탈 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래서 털어서 먼지가 나게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믿고 말로써 받아주면서 좋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말 가운데, 이 오늘 9절 가운데 제가 의아한 건, 제가 여태까지 배운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대로라면 조사단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서도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이 사람들이, 상대방들이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걸고 저렇게까지 맹세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정말 넉넉한 하나님의 모습, 정말 넉넉한 조사단의 아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만큼은요, 말로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했던 말 다 털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진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지만 불안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써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조사단이 되어서 너희가 그냥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말만 듣고 왔냐? 이런 바보 같은 놈들, 내가 그렇게 말만 듣고 오라고 너희를 시켰어? 진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무기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 우리 죽이려고 무기 만드는 거 아니라 저 이국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냐. 예, 우리까지 생각하기에는 여력이 없었고 당연히 우리는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를 볼 겨를이 없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사단장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걸 좋게 여기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제를 꺼내서 문제로 삼기보다는 제가 뭐 잘못된 거를 억지로 덮어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걸고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그냥 믿어줘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말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33절에 보면은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을 주십니까? 갈등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갈등 때문에 오히려 상대 알지 못했던 불안, 상대 알지 못했던 걱정, 상대 알지 못했던 고민을 알게 되어서 공동체가 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교회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나도 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히 보이실 것이다라는 신뢰 가운데 진실하고 넉넉하게 말을 말로써 받아주는 여유가 넉넉함이 있다면 갈등조차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을 우리가 걱정하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갈등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지 앳이라는 제단이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언제 2025년도 2월 언제의 그날 우리가 그렇게 투닥투닥했던 그 시간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갈등을 풀어가려고 했던 몸부림이었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애씀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즐거움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아수라장 같은 단절된 의사소통의 시대를 헤쳐나가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의사소통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이 표현하고 말을 말로써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